열대 저개발 국가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물을 마시다가 보면 오염된 물을 마시나 봐요. 설사를 하고 구토가 나고 장티푸스가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고 콜레라가 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를 하지요. 설사가 심하게 하면 탈수 증상이 오는데 탈수하다가 보면 사람이 죽게 된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바로 열대 저개발 국가에서 있게 되는데 수인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 나라에서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질병 걸리는 80%가 이런 수인성 질병을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망자 3분의 1이 바로 이 물 때문에 이 사망자가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염된 물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이 있다고 해도 관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오염된 물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오염된 물, 이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이 개발한 것이 있는데, 식수 정화제 아쿠아탭스라는 그런 알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해피빈 국제선교회에서 아쿠아탭스를 이디오피아,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각각 20박스, 그러면서 필리핀은 6박스를 전달을 했습니다. 1cm도 안 되는 손톱만한 알약을 오염된 물에다가 풀어놓으면 그 오염된 균, 세균, 이것들이 다 정제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동물까지도 다 정제가 돼가지고 정화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이 알약 한 곽을 아이들, 어른들 한 사람이 얼마나 한 곽으로 먹게 되는가 하면 6개월 동안 마시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저개발 국가의 오염수로 배탈이 나고 코로나, 수인성 질병이 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영혼의 오염물과 독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돌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대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냅니다. 내가 로마에 가리라. 세계 가장 큰 도시 로마에 가리라.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모든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온 로마의 이 사상, 그런 사상에 절대 물들지 말라. 그 사상은 쾌락과 음란과 세속적인 것과 타락한 것이다. 결코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계속 이어서 왜 바울 사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700년 후에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인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반복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그런 말씀을 왜 바울 사도가 주셨을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민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사람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철학 사상 우상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들, 예수 말고 다른 우상들, 그것을 섬길 때에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의 당시 철학사상 우상을 한번 우리들이 추적을 해서 나열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물질 우상,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는 바알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신과 또한 거기 이 시벨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 믿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중동 바로 이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시스, 디오니시스, 바로 이러한 신들이 당대에 이 중동 지역에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라신, 르신, 라신, 태양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들 섬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로마 헬라에서는 어떤 신들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들 아닙니까? 제우스, 아폴론, 그리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바카스, 그리고 또 여러분 차 좋아하는 머큐리, 바로 이러한 신들. 그러면서 아프로디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이런 신들, 이런 신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 그런 신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우스, 그리고 또 아폴론, 이런 신들은 힘입니다. 힘. 그리고 아데미,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은 아주 멋진, 예쁘게 하는 그러한 여신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날 때 아주 육체적인 쾌락, 음란한 것에 빠지게 되죠.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 일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신들로 로마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29절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동성애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면서 타락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짐승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란 얘기.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 우상을 섬기는 자.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바알과 제우스, 아폴론, 시빌레, 바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께는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그 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보혈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죄인들이 예수 복음을 믿을 때 예수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인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신다. 우상을 믿는 자는 모두가 파멸로 죽음으로 떨어지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가 능력이 나타나서 의롭게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구원을 받아 영광의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강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서 영혼이 혼비하고 육체가 썩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비록 죄를 지었어도 돌아와서 오직 예수를 믿어서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로 회복되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이 틈을 내주어서 영원히 우상과 악과 세속과 죄물로 빠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 영혼도 이 틈이 나가지고 그 속에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오면 영혼이 혼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한 교회도 욕심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후배 목사님이 저기 브라질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해오는 그러한 이런 얘기를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상파울로 도심 시장 곁에는 반드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힘 있고 용기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나라에 내일 있지 않느냐. 목사님,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좌절과 낭만과 절망에서 시리에 빠져서 일도 하지 못하고 희망도 없고 죽어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들은 마약을 손에 댔고 그러면서 주사를 맞고 마리화나 담배를 피우면서 필로폰을 맞는데요. 그러니까 힘있게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좌절과 낭망,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거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육체는 썩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파울로 시내 한복판에 그런 사람들이 슬럼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사람들 집단도 깨끗해야 되는데 거리가 냄새나고 썩어가는 상파울로 거리입니다. 거리도 사람도 집단도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게 내려서 성도들에게마다 성령 안에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집,
바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악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세속적인 싸움터가 되고 시장의 바닥이 되어버리고 혼란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그런 곳이 있더라니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시킨 말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까지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들고 짐승을 쫓아내야만 합니까? 바로 이 동괴를 엎어버려야만 합니까? 먼저 동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채찍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는데 빈손으로 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양, 소, 염소, 비둘기, 가난한 사람, 밀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아주 예쁘게 곱게 잘 길러가지고 이번에 올라갈 때에 나는 이 양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 소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1등급으로 특등급으로 집에서 키웠다는 얘기. 특등급, 1등급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것을 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검역관이 딱 쳐다보면서 반입 금지, 통관 금지,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건 잘 키웠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것은 털빛이 이상해. 이것은 털끝이 조금 상한 것 같아. 그렇게 1등급이라도 퇴짜를 놔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것들은 절대 성전 안으로 반입이 돼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파는 그 양, 소, 비둘기 그리고 염소 이러한 것으로 다시 사가지고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지. 가지고 온 것은 퇴짜 맞았지. 그래 거기서 할 수 없이 다시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밀가루를 사든지 다시 사야 한다. 그때에 바로 이 성전 내에서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부업을 줘가지고 그들이 반입시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기에서 팔면서 막대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 그래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돈꾀를 엎으셨던가? 성전에 올라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예루살렘에 한 2만 5천 3만 명 되는데 이 세 번 절기에 때 오면 30만 명이 된답니다. 15배 정도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 인구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통과하는 통관세가 있어요. 거룩한 성전을 밟으면 밟은 그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고속도로 딱 달리면 영덕의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에 반드시 돈을 주면서 띵동 하면서 통과를 하던 것과 같이 반드시 성전세를 줘야 한다. 그런데 또 거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전세를 내야 되면 일반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로마 화폐, 이 돈이 통용이 안 돼. 성전세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는 세상의 성전, 세상의 돈, 화폐 이것으로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성전에서 발행하는 성전의 화폐만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세겔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활들이 전부 다 시장 가려면 다 로마 돈이에요. 모든 화폐가 전부 다 로마 돈이에요. 고드란트, 달란트 이러한 로마 돈이죠. 그렇게 되니까 성전에 올라오면 다시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 돈 가지고 인천공항을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행지 외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한국 돈 씁니까? 동남아시아는 돈 1,000원짜리 잘 쓴답니다. 요즘에는 한국이 워낙 위상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한국 돈 씁니까? 반드시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환전해야 합니다. 그럼 환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1대1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환전하면서도 엄청난 그런 이익을 바로 이 성전에서 환전하면서 코미션으로 받아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돈뼈를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왜 이렇게 시장바닥을 만들어버렸나 말이야. 이 돈뼈를 엎으면서 왜 이렇게 거짓된 이런 계산을 하고 시장 바닥으로 성전 안에서 이익을 보는가. 바로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야. 왜 이렇게 사람 냄새난 시장 바닥 사람이 이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성전이 되는가.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정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썩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카톨릭 성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중세 카톨릭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의 말씀이 더욱더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우민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책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옛날 것이 좋아 해가지고 한글 개역 성경을 아직까지 1939년에 개역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가로로 글이 내려온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1997년에 다시 새 번역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중세시대는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가지고 이탈리아 사람 라틴어 못 하고 영국 사람 라틴어, 독일 사람 라틴어 못 하면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까막눈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경은 사제들만 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신부들, 교황 이런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교황만 해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사제들이 얘기해 준 대로 그게 맞나 틀린가 모르고 무조건 얘기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들쥐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세 이 교회는 교황의 축제가 있습니다. 부의 축제입니다. 대대로 교황들은 돈을 치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금을 또 거뒀는데 고안해냈습니다. 만일 성직자가 은퇴를 하든지 죽게 되면 후임 예약세를 낸답니다. 다음에 너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예약세금을 낸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예약돼가지고 이제 그 성당에서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아가지고 1년간 활동하면 그 모든 그러한 헌금, 들어온 헌금은 전부 다 교황청에다가 내야 해라고 해가지고 임직세를 낸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변경을 해버리면 그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변경세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 곳이 바로 이 중세 교회였답니다. 물질에 타락해서 성직 매매를 하고 엄청난 부를 축제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교황청이요 중세 성당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가 뭡니까? 면죄부 아닙니까?
이 면죄부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바로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면죄부가 생겼나?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400년, 500년 전부터 면죄부가 서서히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갑자기 1500 종교개혁 때에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500년 전부터 십자군 전쟁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떻습니까? 모든 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럽에서 모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아니면 체코, 프라 이런 곳에 모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하는데 당신은 왜 참여를 하지 않니? 그렇게 하면 제가 면죄부를 살게요. 돈을 줄게요. 그러면 면죄부를 돈 내고 살아. 그러면 네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십자군에서부터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45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교황 칼릭투스 3세는 신비하게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연옥에 머물러 있다. 그 연옥에 머물러 있는 조상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죄를 면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니까 불티나게 면죄부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은 독일 마인츠 브란덴버그 대주교가 성당을 셋을 맡으면서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래 신부 테질이라는 그 신부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새 성당에서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독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루터가 사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란덴버그 그 대주교가 면죄부를 직접 파는 것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아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이다, 성경이 없는 것이다 라면서 종교개혁에 시발탄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벌써 마틴 루터의 1517년 때 있었나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1410년, 1405년에 저기 체코의 프라하 대학장이 있었습니다. 프라하 대학교의 학장 후스가 있었습니다. 존 후스가 있는데 이 후스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교황이 보내는 그러한 교황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리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의 교리의 논쟁을 벌이면서 교황이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 잘못 저것 잘못했다. 그리고 면죄부가 잘못됐다. 교황의 권위 성경의 무호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게 교황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바로 이 후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황이 그 얘기를 듣고 후스 대학장이라도 잡아오라 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1924년에 이 체코 프라하 광장에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함에 95개의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발발되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교회인 그리스도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투쟁사가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 안에 만연했던 비성경적인 거짓과 악을 제거를 하고 독을 정화시키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교회 안에 비그리스도적인 것이 있으면, 비성경적인 것이 있으면 다 뽑아내야 합니다.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칩니다. 오직 교황이 세상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 아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동안 중세교회에서는 성경을 백성들 앞에, 시민들 앞에, 성도들 앞에 뺏어가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백성들한테, 성도들 앞에 돌려주는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자기 공적으로 이혼옥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기 공적을 나타낸다는 얘기. 교회 성사를 하면 거기에서 내가 의인이 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이 신특이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또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개혁자들은 자연 은총과 일반 은총,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에 접하면서 일반 은총 그리고 자연 은총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 은총이다.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하의 다른 것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 있나? 인생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목적이야. 교회도 역시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오염된 물을 식수 정화제 아쿠아 탭스로 물에 풀 때에 더러운 세균과 독과 오물들까지 깨끗이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익, 사람의 권위, 사람의 영광 돌리는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국교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돼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실한 성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